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큰 주제로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 저녁 기도의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두 번째 날이니까 수목금토, 토는 아니죠. 수목금 이제 3일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인물이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이죠. 바나바의 그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진 특별한 그 시각에 오늘은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바나바의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넘어서 이게 교회 공동체와 또 혼란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본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법을 그렇게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래서 성령의 위로자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위로자. 성령의 위로자의 특징은 좀 설명이 처음에 좀 어려워요. 사건에 대한 구속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렵죠. 사건에 대한 구속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위로자의 가장 큰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위로가 단순히 괜찮아, 힘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일시적인 도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근본적인 관점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책 읽지 마세요. 별로 좋지 않은 책입니다. 어쨌든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구속론적 시각이 무엇일까?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가 오늘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속론적 시각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다는 큰 그림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에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건을 그 자체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시지? 아니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제 슬슬 이제 목사님이 힘들어지십니다. 좀 쉽게 해주세요라는 그 눈방울이 저에게 오는 것 같아요. 좀 더 시크하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퍼즐 있죠, 퍼즐. 퍼즐이나 초성 게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에 퍼즐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 퍼즐 조각 하나 딱 들고 보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조각인지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초성 게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초성 게임 하는 걸 제가 주일날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제가 그쪽에 귀를 안 기울이고 있는 듯 하면서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 맞추고 있어요. 저는 하나도 못 맞췄어요. 누가 지금 웃고 계시는데 저는 진짜 하나도 못 맞췄어요. 퍼즐도 어느 하나 조각만 딱 들고 있으면 이게 무슨 그림 가운데 하나지 전혀 모릅니다. 만약에 파란색 조각을 하나 딱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란색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뭐 하늘도 파란색, 바다도 파란색, 아니면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짐작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때로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만약에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조각 딱 하나만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퍼즐의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는 어떤 그림이 드러나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고 이 그림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론적 시각이란 바로 이 퍼즐의 전체 그림을 딱 보고 있는 눈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 눈앞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조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해주는 지혜가 구속론적 시각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의미와 위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그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작업을 거쳐요. 우리 사람들은요. 뭐라고 해요? 저 사람 불쌍하다. 또 좀 비성경적인 얘기로 하면 저 사람 운이 없다. 또 잘못된 성경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저 사람 벌 받은 거야. 그죠? 굉장히 단순화시켜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적 접근이에요. 그런데 구속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해 나가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내공이 쌓이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굳건한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의 위로는요, 단순히 잘 될 거야, 긍정해라,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 위로나 일시적 도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정도로 힘과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가 잘 되는데요? 예.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위로자. 그게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속론적 시각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누구 얘기하고 있죠? 예,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런 구속론적 시각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이 될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바울을, 그러니까 사울을 소개할 때 바나바가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그 사람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무엇이 다른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예, 그 비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가 사울의 화려한 이력이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언급함이 없습니다. 대신 포장지를 완전히 벗겨내요. 알맹이만 보여주듯이 오직 사울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세 가지가 등장하게 돼요. 세 가지 초점을 맞추어서 사울을 소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할 때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을 사도로 부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세 번째는 뭐냐면 다메섹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들의 일반적인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바나바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바나바가요, 사울이라는 인물을 딱 놓고 봤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엄청난 학벌을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강조할 만해요. 뭐 S대 나왔습니다. 그죠? 또 이 사람은요, 그냥 평범한 평민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엄청 많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이겠죠. 이렇게 힘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울을 반대하던 사람들로,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엄청 도움이 되겠구나,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반대를 했다가 반대 취소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는가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반대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전혀 다른 평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평판이 올라가는 게 싫어요. 바나바가. 내가 유력 인사인데 이제 갓 햇병아리가 막 이름이 막 널리 날리고 막 올라가는 게 사람으로서 질투도 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자기보다 이름이 평판이 높아지는 게 싫으면,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 줄 아세요? 얼마나 우리들이 괴롭혔던 사람인데요. 과거가 어떤 사람인데요. 스다반을 죽이는데 맨 앞에 서가지고 돌멩이 제일 먼저 집어서 던졌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러한 인간적인 판단과 조건을 초월해가지고 오직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사울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과거, 현재의 상황,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등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주님과의 관계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던, 나와 어떠한 불편한 관계에 있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뭐예요?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세 가지가 이런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진 구속론적 시각의 핵심입니다. 모든 가치와 의미는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 지원하면서 이력서를 쓸 때요, 진짜 간단해요. 어디 학교 나왔고 어디 학교 나왔고 어디 학교, 끝이에요. 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고민하기 싫었어요. 그쪽에서 고민하라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제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증거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적었습니다. 근데 이력서 쓰는 거 보면은요, 자기 교회 양식에 맞게끔 폼을 딱 줘요. 막 그게 막 한 두세 장씩 돼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동생 목사님들에게도 너 쓰고 싶은 거 쓰라 그래요. 그것만 써라. 교회가 뭔가 이상해도 이상해져 간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공동체와 가족관계 안에서, 그런데 서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력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고 과거의 아픈 기억에 갇혀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행동을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대에 나오는 생각이 뭐예요? 정죄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맞는 것 같으세요? 제가 말을 잘 듣는구나. 우리 교회는 다 작은 예수님만 계시는 교회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뭐냐면,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과 기준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맺어지는 거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준 작은 상처 때문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그를 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 때문에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나바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사울을 보니까 이 사람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사울이 자기에게 대들어도 괜찮았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요, 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우상화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목사가 교회의 중심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단순화를 시켜요. 그냥 쉽게 단정을 지어요. 이게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거든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수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나아가 모든 사람 위해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그 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바로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큰 죄인일 거야. 목사가 가장 큰 죄인이죠. 말씀을 맨날 보면서 알면서 묵상하면서도 맨날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단순화시켜요. 저 사람은 나보다 큰 죄인일 거야 라고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의롭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혹시 다른 어떤 면에서 그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을지라도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보다 훨씬 더 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처럼 아직은 거칠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가장 귀한 자녀로 여기시고 위대한 일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바나바가 보여준 성령 충만함의 시각, 구속론적 시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사울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거기에 그 모든 희망을 걸게 됩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어디로 팽창돼야 되냐면 한국교회의 중요한 도전이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그 전하는 그 말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치가 안 돼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아닌 것을 전하고 있어요. 죄 용서함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닌 길을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쓰고자 하시는가를 봐야지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세상에 갇혀서 다른 복음, 다른 은혜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각자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각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10,000달란트라는 상상할 수 없이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자화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큰 허물을 못 봐요. 남의 작은 잘못맛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부각시키는 그런 잘못들을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자신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것과 같은 모순된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야, 조 목사야, 너는 1,000억을 빚진 인간인데 저 사람은 너에게 1,000원 한 장 빚지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너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뭐 목사라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을 권한이 뭐가 있느냐. 얼마나 큰 모순이냐. 네가 목사라고 공의와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보다 못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서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죄인이에요. 그죠? 동시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냥 은혜 받은 똑같은 은혜의 수혜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르게 보려면 단순하게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도 시각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요 바울로 변화되게 돼요. 과거에 가진 모든 가치관, 삶의 방향을 바꾸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말씀이 좀 다가오세요? 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떤 감격 가운데서 했는지 좀 느껴지세요? 더 이상 나는 세상적인 기준, 혈연, 학벌, 지연, 재력, 외모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영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본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요 지극히 평범하거나 심지어 부족한 배경이 그 사람들의 모든 배경이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집트의 노예였던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어요. 뭐가 잘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십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올 때마다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이에요. 밀을 포도주 틀에다 감추면서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 제 집이 므낫세 중에서 지극히 약하고 저는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녀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들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무도 그를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가죽을 다듬는 장인의 아들 멜란 히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가난한 광부의 아들 마틴 루터가 힘겹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이들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주역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청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게 됩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한 구두 성공 윌리엄 캐리는 매일 낡은 구두를 고치며 일을 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서는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구두고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각각 인도와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겸손한 이 장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시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조롱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라는 것은요, 이처럼 허상일 다 모든 게요, 학벌, 재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세상에 보잘것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택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룩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령의 위로자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 배경을 보지 않고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부족함에 매이지 않고 대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세 가지 굵직굵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뭐에 대하면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봄날 정원사가 작은 씨앗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미리 보듯이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둔 가능성의 씨앗을 나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절대 변할 수 없어, 저 사람에게 희망은 없어 라는 말은 씨앗을 땅에 묻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어제 했던 건데 섬김의 자세였습니다. 섬김의 자세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피하던 사울에게 다가갔고 그를 예루살렘에 소개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과 시간, 물질, 재능을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살펴봤던 것, 구속사적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보면서 새로운 의미가 발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건을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삶의 특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성령의 위로가 넘치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처럼 성령의 위로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회복이 넘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